우리 잠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당신 옥토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그렇구나. 이 오후 예배 모이시는 분이야말로 참 진정한 말씀의 옥토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옥토들을 서로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옥토입니다. 네. 옥토의 마음대로 다 가지신 여러분, 오후에 오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옥토입니다. 말씀에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옥토입니다. 뿌리기만 하면은 그냥 가나안에 포도송이를 2명이 들 정도로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을 만한 그런 옥토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사명자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사명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사명자. 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전도의 삶들을 우리 많이 해봤을 터인데, 그 한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많은 큰 충격도 받았고, 또 많은 도전도 받았고, 사명자가 앞으로 이제 전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정해 잡아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복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느꼈고 깨달았던 그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로서 동일한 깨달음을 받으시고, 또 그러한 바른 사명자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제 큐티에서 에스겔서로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언서만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서를 또 이렇게 주시나요? 그래도 계시록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에스겔을 너무너무 이렇게 넘치도록 설교감들을 부어주시고, 지금 그 제목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만요, 한 4개가 밀려 있어요. 새벽에 보는 것마다 다 제목이 붙들리고, 그것을 이걸 설교할까 저걸 설교할까 이렇게 목회자가요 고민하는 정도로 말씀이 넘친다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이제 선포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만, 그래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전할 수 있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스겔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스겔을 우리가 바로 붙들 때 이 시대적인 그러한 회개해야 될 그런 모든 구석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실 부분은 회복에 관해서 또 부어주시고, 또 성전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또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부어주시는 부분이 바로 에스겔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부분도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유다에 관한 심판이고 열방에 관한 심판,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두 장이 아니고 32장까지의 말씀이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관해서. 심판이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때에 그 심판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들은 정말 긴장하지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기분 나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에스겔에게 너는 하나님의 그 징벌을, 심판을 어떻게 예고했는지 아니? 에스겔의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 심판을 예고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390일 동안 한 자리 오른쪽으로 꼼짝도 못하도록 그렇게 눕혀놨다. 그리고 조금의 음식을 주고 조금의 물을 줬다. 그리고 그것을 다 끝났다 생각하니까 또 유다를 위해서 40일 동안 왼쪽으로 눕혀가지고 그렇게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면서, 그것도 곡물, 그냥 베큰 것을 그런 것을 먹이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셨어 라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이것이 심판의 예고예요. 한 선지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바라볼 때에 왜 저 선지자가 저렇게 고통 안 하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저것은 선지자의 예고가 아니라 이것은 유다의 예고요,
북이스라엘의 예고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고인 거예요. 예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에 대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은요, 하나님 선지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그 어렵고 힘들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있는 그 함께, 에스겔도 함께 있는 그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세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세요. 위엄과 권위와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그러한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에스겔을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세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에 쓰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의지 없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 내 생물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2장부터는요 말씀으로 전하시는, 음성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2장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에스겔은 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1장에 그런 내생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내 생물의 그 형상을 보고 나서 엎드려 말씀하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에스겔이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고, 또 그 말씀이 이제 들려지니까 넙죽 엎드리고 그 말씀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아하, 그렇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포로 생활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응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큰 제목으로 뭐냐면요, 소제목으로 반응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반응이라는 그 포인트를 잡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명자가 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명자는요,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에스겔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넙죽 엎드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 반응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카이스트 박사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교수 자리를 다 마다하고, 얼마나 유명한 대학교입니까? 그런 카이스트 그런 박사의 자리와 스탠퍼드 그 대학의 연구교수 자리를 다 마다하고 선교의 길을 선택한 최하진 선교사님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그래서 이 최하진 선교사님은요, 그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면 신앙은 반응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책을 썼어요. 따라해봅시다. 신앙은 반응이다. 이 책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요. 마음이 또 뜨끔하고, 우리가 또 복음 전도할 때 새로운 그런 복음의 제시들을 또 해야 하고 방법론을 우리가 또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 최하진 선교사님은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결정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신다라고. 신앙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 뭐냐면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신대요. 그 말씀을 책에서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 안에서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일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삶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은요, 그리스도를 보여준 삶을 살으신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 가면은 그냥 벌써 우리는 우와, 그래서 다 마다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카이스트 박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것을 버릴 정도로 그의 생활과 그의 삶이 어디에 매달렸냐면요, 선교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선교에 매달려 있는데, 그 선교에 매달려 있는 것도 어떤 생활에 매달려 있냐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삶으로 복음의 마음을 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그 좋은 대학 박사 자리 다 물리고 내가 중국이 어떤 것이요? 이따 공산주의의 무신론에 그 세뇌된 그런 청소년들이 있었거든요. 그 청소년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그 속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몸을 부딪히면서 한솥밥을 해먹고 함께 자고 주야로 함께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지내면서 그가 몸을 부비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하진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된다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에게 지쳤다. 우리 매일 복음 들고 커피 들고 바깥에 나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제하진 선교사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막 충격받았어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에게 지쳤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에 세상 사람들은 지쳐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도 지쳐있는 그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안 듣느냐는 것이죠. 왜 안 듣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이 있기 때문에. 자, 100번 전에도 그들의 행함, 그들의 실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에 지쳐버린 거예요. 지겨워 죽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의 삶을 살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똑바로 너희들은 살았니? 라고 말하면서 지겨워 죽겠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지겨워 죽겠어.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꾸 말하냐. 나는 지겨워 죽겠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복음 전하는들이 교회가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넘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서로 학생들 붙들려고요. 얼마나 매달리면서 과자 주지, 사탕 주지, 우리는 솜사탕 주지. 과자 받고요, 사탕 받고요. 마지막에 마무리로 우리 솜사탕 받고 마무리해요. 양희모 교회에서 어떻게든 붙들려고 과자 주거든요. 그것도 비싼 과자예요. 500원 이상 되는, 한 사람 앞에 500원, 600원 이상 되는 그 과자를 줘요. 받고요. 신나게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양의 문 적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양의 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솜사탕 정도 돌려가지고 솜사탕 먹고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와야 된다. 기도했다. 근데 그들은요, 뭐라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마음속에. 저 충격 먹었어요. 문제는요, 이제는 이 시대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전도를 통해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도를 해야만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이 예수 믿고. 너 같은 정말 그렇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난 교회 안 나간다.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 뻥 하고 그냥 어제 말씀 전화 준비하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도대체. 차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차를 들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형식적인 그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바른 삶을 보여야 돼요. 정말 구석구석에 내 이웃 간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서 그들이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몸으로 때우는 전도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여기 선교사님.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전도법을 해요. 학생들과 한 입을 덮고요. 한솥밥 먹으면서 주야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미션 선교회를 설립해서요. 중국에 열방학교를 세웠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게 뭐 설립자라 그러면 뭐 교장이나 뭐 대표나 이사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공식적인 직책도 없어요. 학교의 청소부 겸 주의 아저씨, 가장 낮은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섬기고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학교의 설립자인데 뭐 수희 아저씨 일을 하고 있어? 행동으로 삶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그렇게 매료되어 있는 공산주의의 무신론에 세뇌된 그들이에요. 청소년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여주는 전도법,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반응이다. 나는 신앙 앞에 반응한다. 삶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내 전도법은 때우는 전도법이다. 그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네?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전도의 사명자로서 우리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로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어떻게 했냐?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했어요. 2장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인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씀이 93회나 그렇게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부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의 연약한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를 말씀으로 세우면서까지 그를 연약한 부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셔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앞에서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엎드림, 그리고 음성의 들음,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음성으로 이렇게 엎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서로 맞아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쓰신다는 거예요.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누구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며 그 나라의 모든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요셉도 그러한 사명적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다음은 일어서게 하는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능력 앞에서 우리를 반응하는데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래요. 일어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앞에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고 말씀하시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 앞에 일어서야 돼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그래요.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온 백성이 일어서서 그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손을 높이 들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께 경배로 표현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 말씀 한마디, 에스라의 말씀 한마디에, 선포 한마디에 그들은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사명자는 이러한 말씀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할 때 하나님의 일어서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일어서라는 메시지 앞에 우리는 힘을 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일어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어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저있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깨어서 일어서 있는 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길로 보내실 때 반응해야 합니다. 보내실 때 반응하라는 거예요. 보내실 때.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가서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배반하는 자라 할지라도 타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폐역한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폐역한 자리예요. 그리고 타락한 자리예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이 폐역한, 그래서 5절, 6절, 8절에는 폐역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7절에는 뭐라고 해요? 심히 폐역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폐역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자손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굳은 자니라. 근데 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역해요. 배반했어요. 폐역한 족속이에요. 근데 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내가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래서 내가 보낸다. 그래서 내가 보낸다. 폐역한 자리이기 때문에, 타락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보낸다라고. 사명자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일어선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목적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의 일을 감당하라고 사명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주저앉을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어. 에스겔아,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타락했기 때문에 보낸 거야. 폐역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상황을 보세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고 하실 때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니느웨가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 뭐 어린아이만 12만 명이고요. 총 인구가 60만 명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 집중 도시였어요. 이것이 니느웨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 집중 도시에서 거기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폐역한 도시이고 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배반한 도시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그곳에 가서 전해야 돼라고 하는데 요나는 뭐라 그래요? 그곳에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한 그곳에 나는 못 가겠어요. 나는 못 가요, 하나님. 나는 못 가요. 차라리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을 돌립니다. 선교적 방향을 돌려요. 그 마음대로 돌립니다. 이것이 선지자로서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조금의 반응도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보낸다 하는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다른 곳에 반응을 돌려요. 그래서 결국 그는 다른 곳에 반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런 입맛 선교를 하는 것이죠. 이 입맛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집어넣어 버려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리셨죠.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수월의 뱃속 보기 듣기는 좋은데 수월의 뱃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하면서 선교를 전하니까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겠지만, 그죠? 야, 어떻게 물속의 뱃속에서 그렇게 살았어? 야, 하나님 대단하셔. 막 그러면서 그 이후로 능력 성교가 있었겠지만, 그전에는 반응 없는 그런 성교를 했던 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 물속의 뱃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반응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심판의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은 집어 던지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죠? 그 속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폐역한 세대에서 똑같은 폐역의 자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그래서 말하잖아요. 7절에 말하죠. 폐역한 유다족 속에 이스라엘 에스겔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폐역하더라도 그 폐역한 곳에 폐역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세워진 사명자는 어떤 반응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7절 말씀에 말해요.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하나님은 폐역한 유다 족속을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폐역한 곳에 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심판날에 쓸어버리시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유다를 이렇게 세우시고요. 하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복음 전파의 개인적인 말이나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썩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요나 같은 생각을 자꾸 섞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말씀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순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배역한 곳이라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이 전해야 돼요.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6절의 말씀 안에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 격려하는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그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네, 두려워 마, 무서워 마라,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라는 그런 메시지가 4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요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이를 기록해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와 찔레와 정갈에 비유하는 의도가 뭐냐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시와 찔레, 정갈은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죠? 뭐 가시가 가만히 있는 가시가 막 달려와가지고 막 사람을 막 찌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고난의 길로 막 그를 향하러 가다가 가시가 있으니까 찔리는 거잖아요. 그죠? 정갈이 막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 정갈의 자리에 우려 가가지고 막 하다가 그 자리로 가다가 움직이다가 정갈에 물려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정갈이 와서 그냥 찌르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위협을 받으면 찌르는 거지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안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리고 때문에 찔리고 물리게 되는 것이죠.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에 찔리고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찔릴 수밖에 없고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상황에 그게 아예 정갈의 상황이 있고 가시의 상황에 그 속에 들어있는데요. 얼씨건하고 막 찌르는 거죠. 막 찔리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 왜 안 찔리겠어요? 왜 정갈에 물려가지고 왜 안 죽겠어요? 다 죽지요. 그 속에 있는데. 근데 가만히 있는 자는 그러한 죄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물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는 그 속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어떠한 곳에 흔들릴 상황이라도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시험이 없고 평안한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명자로서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을 두려워 말라.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두려워 말라.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심히 패역한 자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만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증거한 복음이 열매로 결실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헛수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합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왜 나에게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면 내가 돌이키죠. 그 말을 할까봐 하나님은 미리 사명자를 보내셔서 이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변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들이 변명을 막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선택해서 믿건 안 믿건 그들의 잘못이고요. 우리는 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할 때에 나는 전했지 않느냐라고 떳떳해야 됩니다. 내가 가족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가족이 죄악으로 죽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 믿지 않고요. 그러면 죽기 전에 나를 이렇게
복음을 한번 전하지 못하고 교회 가는 말을 하지 못하고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 심판대 앞에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입을 막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를 그들에게 열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그렇게 전가하라고 숙제 주시고 가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자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뭐냐? 극복해야 할 문제는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때로는 사명자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극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자들하고 나눔을 가졌었는데, 이 극복에 무엇인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런 나눔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스데반의 일로 통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흩어져서 사방으로 막 흩어져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도망간 그 자리가 복음의 장소가 되더라고요. 흩어진 하나님의 장소가 그곳에서 아이고 무서워하고 다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흩어진 장소에서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나타나니까, 뿔뿔이 흩어진 것에서 더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니까 복음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냐? 사명자가 극복할 수 없어요라고 도망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장소가 바로 복음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우리는 사명자에게는요 극복할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십시오.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십시오. 사명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극복해야 돼요. 복음을 붙들 때 그래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붙드는 자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복음을 붙드세요. 복음을 붙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사명자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화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씀에 소화를 못 시키면 취할 수밖에 없죠. 오늘 잠깐 이렇게 간증의 그런 인터넷에 보니까 말이 나오는데요. 수술을 몇 차례를 했어요. 소장이 달라붙었대요. 이제 곧 부장인가 무언가 승진을 해가지고 뭐 부사장인가 돼가지고 이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고 쓰러졌어요. 그걸 가보니까 이게 붓는 건 뭐라 그래요? 네? 이게 협착이 일어나가지고요. 이거를 잘라내고 또 부작용이라서 잘라내고 이것을 한 4번 정도 하니까 소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7번 간대요, 하루에. 7번, 8번 간대요. 네.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야 되니까. 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간증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영의 양식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퇴역한 족속에게 전하라 하시는 말씀의 뜻이 들려질 때 말씀을 받고 소화를 시켜서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사명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중심점은 뭐냐면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는 게 있습니다. 먹으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장 9절에 말해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말씀을 받아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네, 받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래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주냐면요, 따랐다,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에게 먼저 세우시고 그 은혜를 먼저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먼저 이렇게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직분이 주어지거나 이렇게 직분을 맡기시거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런 순서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소화하고 은혜로 감당하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은혜가 많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그래서 있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더 말씀을 전하면 더 이제 정말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펼쳤는데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예요. 이 사명자가 애곡하는 건 애가 재앙의 말을 막 선포해야 돼요. 이걸 폈는데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러고 막 먹고 막 꿀같이 달고 막 이러는데 이것을 폈는데 애가 일이고 애곡과 재앙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해요? 너희 죽을 거야? 너희 심판받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 말합니다. 이것이 사명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끔찍한 재앙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명자는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하라 하는 곳에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